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었던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그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바울이 구금된 2년이란 기간에 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여러 증인들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유대 일대에서 만나서 자료들을 조사하고 또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간과 시간, 그 환경이 확보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또 오늘 그리고 또 며칠 후 성탄절에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 성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잉태하게 될 것을 전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수요일 성탄절에는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리아의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바울이 구금된 2년이란 기간에 누가가 여러 증인들과 또 혹은 마리아를 직접 만났겠죠. 그런 것들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의 어떤 연속적인 흐름에서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렸는데 그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말씀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다시 읽으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등장한 바 있는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벽촌이고 또 빈민촌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왠지 그 깔보고 얕보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동네거든요.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 중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사는 처녀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외모나 그 환경,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우리가 이해하는 약혼과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약혼이 법적으로는 결혼과 동일한데 사실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것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식을 분명히 합니다. 키두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10대 소녀일 때 약혼식을 해서 신부가 되는데 당시 유대 여자들은 다 10대에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또래 나이 한 15살 전후로 되는 소녀였을 겁니다.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집창금을 지불을 하고 신부의 집에 찾아가 그 7일 동안 그 혼인 잔치를 약혼 잔치를 합니다. 약혼 잔치를 7일간 하는데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꼭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떠나기 전에 나의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그 선물을 주죠.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내 신랑이 몇 개월 후에 집을 마련해서 나를 데리러 오겠지 하는 마음,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신랑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킵니다. 이렇게 약혼식을 하면 서로에게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정식 부부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단계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동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개월에서 약 1년 후에 후파라고 불리우는 정식 혼인 예식을 치른 후에 부부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키두싱이라고 하는 약혼식을 끝내고 정식 결혼식을 남겨두고 서로 간에 순결을 지키면서 떨어져 있었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처녀였고, 또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어려운 그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동정녀의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것입니다.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유대인들은 대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만날 때 조금이라도 죄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느껴지게 되는 그 두려움, 그런 겁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은 이 방문이 결코 심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몸,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모든 죄성을 다 감싸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토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리아를, 그리고 또 그와 약혼한 요셉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신분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약혼을 했는데 순결을 지켜야 되는 기간에 배가 불렀어요. 요셉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아닌데 약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또 돌에 맞아 죽든지 율법에 따라서 평생을 음란하고 해픈 여자라고 오해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약혼한 요셉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납득을 시키겠어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미친 여자 취급을 받겠죠. 파혼 당하겠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겠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은 마리아에게 은혜이지만 전혀 은혜로운 사건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개인적으로는 불행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인류 전체가 받을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 아주 놀랍고 영광스럽고 큰 은혜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일을 마리아가 책임지는 것이죠. 마리아 개인에게는 큰 위험과 부담과 그 불행이 인류 전체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작은 소녀인 마리아에게 믿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은혜롭지 못한 두렵고 부담스럽고 또 괴로운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거친 광야에서 10년간 지내야 됐던 그 기간이 굉장한 고립과 아픔과 절망의 기간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아 시편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됐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괴롭고 답답한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기도의 그 깊이와 진실함에 대해서, 찬양의 그 기이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광야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간 겪어했던 고립과 구금의 과정을 통해서 동역자 누가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물론 추측입니다마는 여러 증인들을 만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울에게는 답답함과 고립과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늘 헌금 영상도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뜻에 따라서 모든 지위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의료 선교사가 됐는데, 파킨슨 병에 걸려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형벌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의 기회가 열리고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 불행한데도 그것은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헌금 영상에서도 7살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참 비통함과 절망에 그의 가족이 다 빠지죠. 근데 그의 그런 일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아프리카 아이티 대지진의 현장으로 보내줘서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볼 때, 자식이 죽는 상황을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겠지만 감히,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 그리고 나 중심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분명 은혜를 입은 것이며, 이 은혜를 바라보는 폭넓은 관점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넓은 시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32절 말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원어에 보면은 미알료 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뜻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평범함과 그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의 무지와 미련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하지만 그의 부활하심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받으며 인정함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32절 하반절부터 33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가 구약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실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그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새로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완성함으로 영원 무른토록 그렇게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처음 그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이제 다른 나라로 나갈 때 줄을 서서 입국 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떨리고 막 긴장되고 초조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거 뭐 빠꾸 당하면 어떡하지? 거절되면 어떡하지? 뭐라고 나라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이게 막 내 여권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앉는다고 그러면은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또 가야 되잖아요.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긴장되고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내색은 안 했지만 심장이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는, 내 나라에 들어올 때는 세상 편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범죄 사실이나 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편하게 여유롭게 들어옵니다. 근데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눈물나게 감동을 받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대한민국 여권을 받을 때라고 해요. 내가 이 여권을, 그런 내 신분이 어디 가더라도 이제 보장받는구나. 어디 가서 이제 잡혀가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끌려갈 일도 없고 잡혀갈 일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신분이니까 그 안정감과 평안함, 여유로움, 그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참 감동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에 여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 절실함과 그 절박함과 중요성을 알지 못하지만 당장 그의 나라가 완성되고 임할 때 내가 당당히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잘못 걸려갖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거절되고 또 거절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이 새겨졌느냐 아니냐 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권자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육체의 관계가 없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묻는 거죠.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임신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한 신비로운 임신이, 초월적인 임신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이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없잖아요. 다른 죄수를 감옥에서 건져낼 수 없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져 올려내겠습니까? 끌어올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계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의 방식으로 태어난다면 그는 죄성이 있는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와 너의 자궁을 덮으심으로 그 어떤 죄의 간섭이 없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 겁니다. 마리아도 참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구약의 예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임 여성이 임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보를 잇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 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도록 사라가 90세에 이르도록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어떤 그 생물학적 어떤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삭을 주셨죠. 그것은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자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는, 마리아 당시에 사라는 너무 오래전,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너무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요즘 시대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듯이 마리아 입장에서도 사라는 너무나 옛날 사람이긴데 오늘날도 그런 일이?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리아의 결단과 믿음을 돕기 위해서 친족 중에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으로 임신케 하심으로 사전 포석을 미리 깔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 말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엘리사벳 친족은 나이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신을 한 것이니까 그 엘리사벳의 아들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연속되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담아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녀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내가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심은 정말 냉철히 생각해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반발과 저항심에서 나온 죄의 뿌리를 둔 의심은 아닌가. 스스로의 그 의심의 마음의 상태를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괴로워질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음과 같이 순종함으로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종이고 노예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납득되고 이해될 만한 부분, 이해돼서 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히 판단하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건데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수준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바로에게 보낸다고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저항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고 하는 기적을 보고, 또 품에 넣었던 손에서 나병이 생기고 다시 또 그것을 낫는 체험을 하고서도 주여 다른 일을 보내소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내가 닥쳐질 어떤 그 불행한 일, 당혹스러운 일들, 뭐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걸 판단할 일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리 재고 저리 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뜻을 판단할 일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로 대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추측컨대 15살 전후의 나이였을 거예요. 참 너무나 귀중한 믿음의 소녀였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우상화하는 것에 대한 그 저항과 반발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이 믿음과 그 아름다움의 신앙을 그 반발심으로 인해서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역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있는 것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믿는 거죠.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지만 그게 왜 마리아의 책임입니까? 마리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순종은 정말 성탄절에 우리 모두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은혜가 은혜라고 말하지만 전혀 은혜롭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의 마음, 주님이 은혜라고 하시니 은혜인 줄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태도,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